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요, 열왕기상을 순서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13장 전체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에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11절 제가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말씀을 어긴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사자는 그 시체 곁에서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는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이를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사 시대의 영적 암흑의 최고봉은 엘리 제사장의 타락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칠흑같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는데 오죽했으면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헌금이죠. 제물을 중간에서 강탈을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신전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의 어둠 속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주시는데 한나 어머니의 그 사무친 기도로 선지자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일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했던 이러한 허례허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통들이 잘못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미스바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진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데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어지는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짐으로 진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은금을 많이 두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둠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상 숭배함으로 솔로몬의 그 작은 죄악이 결국은 큰 죄악으로 벌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나시죠? 남쪽은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돼서 세겜을 수도로 삼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로 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지칭을 하므로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을요 그냥 일반인들 아무나 자원을 하면 말씀의 종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끔 법을 바꾸는 일들도 그리고 8월 15일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로 선포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 보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상징적이긴 한데요.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쪽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세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여전히 임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폭로를 시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폭로시키시고 그를 회개와 되돌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 하면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에 그 사람을 보내고 딱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왕이 합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왕이 분향을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혼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하고요. 3절을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단이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호리도 빠짐없이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로보암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단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앞으로 다윗의 그 손자 해가지고 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요시아 시대 때 이 제단을 갈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 예배를 나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요시아를 통해서 이 제단이 갈라지는 건 3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300년이 지나고 나면 요시아를 통해서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단위해서 불사를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로보암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징조가 있으면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어떻게 하시죠?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가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그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다 갔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주변에는 누구만 남아있겠어요? 여로보암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히 자기에게 그것도 왕에게 이토록 심각한 책망을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든지 도망가게 하든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정말 벼락 같은 말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제단을 향해서 저 사람을 잡으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손과 몸을 말라 비틀어지도록 해버렸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왕의 말라버린 손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와, 선지자가 능력이 있네. 이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로보암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예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지금 매수하겠다는 거죠. 집에 가서 몸을 쉬게 하고 예물을 주고 감사의 표현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마음을 회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여로보암이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왕권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지자가 거절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인데,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베델에 있는 물을 준다든지 떡을 주면 그것은 다 우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아주 많이 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한 어떤 마음이실까?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예,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유학 시절 때부터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원고를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또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다시 원고를 쓰여 나갈 때 예전에 썼던 원고의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질 때 오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선포를 못하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안 갈 수 있는 어느 최대한의 한계까지만 제가 잘 생각을 해서 말을 어떻게 하든지 순환을 해가지고요, 직설법이 아니고 간접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거든요. 목회에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격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 따라 결혼했는데 가서 보니까 믿음이 다른 색깔이에요. 믿음이 틀리면요 결혼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는 같아야 돼요? 성격은 맞아야 됩니다. 성격이 맞으면 관계가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논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로 간에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선택하는데 그 진리가 지금 당장 직설법으로 가면요 이게 판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저도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편안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걸어가지 않았던 또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올 거다. 어떠한 회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끈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럴 때마다 믿음을 떠나고 싶은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 속았죠? 그게 한번 중요한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베델에 사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떡과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넘어가는데 어떤 말이 넘어가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었더라. 속았어요. 일단은 속았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결과가 나오는데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떡과 물을 먹어서 속았는데 왜 속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마 순수했을 거예요. 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가서 떡과 물을 마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착해 가서 속았던 거짓으로 속았던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순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착하시기만 하시면 안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착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물과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봐주질 않아요. 왜 봐주질 않죠? 착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했어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가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뜯어서 죽였어요.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태웠던 나귀가 옆에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의 본성으로는 나귀를 이빨로 뜯어가지고 뼈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사자의 본성입니다. 근데 나귀도 먹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착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순진한 실수를 죽음의 벌로 심판하신 것이 너무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게 뭐죠? 착해야 돼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왔어요. 그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녕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고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먹어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와가 착했죠. 근데 유혹에 넘어가 먹음으로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와에게 이야기한 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뱀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저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자신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죠? 한국교회는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11조 잘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만 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한국교회 결과가 뭐예요? 교회 와서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근데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래 참음과 절제가 필요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착한 마음이 필요해요. 양선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해요. 끝까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충성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예언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예언을 받는 자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말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겠죠. 사도 바울의 띠, 사도 바울의 지팡이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에 띄어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면 뱀처럼 지혜로워서 나 죽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나를 끌어가야죠. 무슨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누구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시죠.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죠? 이게 좀 그 신비적이고 또 그 한국의 어떤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런 말을 들으면요,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죽지,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을 막 갖게 해가지고 내 영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뭐 헌금도 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은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부딪히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죽는 거 피하고 그리고 너는 다른 데로 다녀. 근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교리를 정립하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길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돌아가가지고 무기를 잡고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그 나라가 살아나죠.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구한들,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죽음을 불사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종국적으로 세워지겠습니까? 백성들의 이 생각과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돌아온다고 한들 또 나라 팔아먹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착했는데 뭐를 못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면요, 나에게도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분의 말만 듣고 분명히 착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같은 동료애를 느꼈을 거고 그런 분을 내가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착한 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의를 이루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길은요, 성도님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알죠.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참 신기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골방을 들어가시던 내가 있는 자리에서든 아니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찾아오셔서든 길을 걸으시던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막 부담감도 생기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가 더 선을 이루는 일이죠? 이게 분명히 다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뜻을 행하기까지 가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그것을 1년, 2년, 3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는 방식도 알려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막 다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격발이 돼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딱 격발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안 나가요. 말씀을 어떻게 안 살아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매일같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신앙은 내가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 안 드렸습니까? 근데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남쪽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안 했겠습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뭐는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의 영이 성령의 영인데 그 성령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 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어줍지 않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 살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히려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게 마음 편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게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인데 오늘 하루를 신자로 안 살잖아요.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제 사울처럼 제 왕권,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가르고 말씀을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아이스크림 같은 말씀만 내가 하고 성도님 그러면 복 받아요. 그럼 제가 구원 받겠습니까? 목사라도요. 자꾸 다른 금송아지를 제가 이 제단에다 자꾸 쌓우는데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거짓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동료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밥과 물을 주는 거 맞죠? 교회에서 목사님 수고하시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도자를 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일들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초등학교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생의 사고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그 가지고 계신, 저는 뭐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앞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착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착하시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 만난 건 진짜 복이다. 그런 생각 제가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착하시지만 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이 있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그 형통을 바라보면 절망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냥 작은 거 하나요. 남편과 자녀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서 저는 몰랐죠. 저는 준비된 대로 순서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준비된 자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 가운데 죄악만 가득하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의 칼이 내 영혼을 가르고 관절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